우리는 21세기를 IT 세대라고 말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정보와 기술을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인류는 몇 천 년에 걸려 이룬 발전을 불과 몇십 년 안에 더 많이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회가 좋은 모습만을 간직한다면 좋겠지만 또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다양한 매개체가 등장하므로 사람들은 더욱 고립되었고 큰 외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을 맞이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바쁘게 생활하다 보니 정작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고 때로는 궁색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급속으로 변해가고 있는 사회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외로움과 혼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혼란스러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그의 죽음에 관해 말씀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어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의 제자들은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의 근심이 세 가지로 표현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반대로 조금 있으면 또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에 대한 이런 세 가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넘어가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이란 예수님의 말씀에 한 번 더 물음을 가집니다. 이 표현은 작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음과 다시 오심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 그들에게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시 제자들이 목요일 저녁에 만났다는 사실에 빗대어 볼 때 예수님은 다음 날인 금요일 돌아가시고 주일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임박한 십자가 죽음에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다시 제자들에게 오니 더 이상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근심은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누누이 예수님은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설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당연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과 저는 십자가의 부활에 대해 듣고 또 삶 가운데 그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에 알지만 이 제자들은 그들이 직접 보기 전까지 추상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예수님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시며 공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감하는 마음을 우리는 두 가지로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함으로 그들의 걱정과 근심을 크게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하고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강압적인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며 다가오는 일에 대하여 잘 대처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장래와 부활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책망하는 말투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끝까지 관심과 열정을 보이시며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족과 이웃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인내하지 못하고 나무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감정 소모를 하기도 하고 또는 관계가 나빠지는 경우까지 이르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서로를 사랑하고 공감하는 것이 그분의 모습을 닮은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십자가 죽음이 다가오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없었던 그 순간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공감해 주시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걱정과 근심이 기쁨이 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는 더욱더 이해하기 힘든 말이었습니다. 함께 우리 24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아셨지만 그들의 근심이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의 무지함과 부족함이 훗날 기쁨으로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공감을 넘어서 축복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한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큰 기쁨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마음을 나누는 공감은 우리에게 참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참 기쁨을 제자들에게 선사하셨습니다. 하버드 심리학 교수 시아라 미콜리 박사는 이러한 세상을 돕고 바꿀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우리의 공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아라 미콜리 박사가 공감을 강조한 이유는 그 동생의 자살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극심한 자책감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약과 범죄 등으로 수배되어 암스테르담에 도망친 그의 동생은 형에게 사랑의 형이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에 시아라 미콜리 박사는 내일 전화할 테니 우리 함께 계획을 세워보자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답장을 마지막으로 동생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후 이 박사는 나는 왜 동생의 자살을 막지 못했을까라는 물음을 품으며 지난 25년 동안 이 고통에 대한 이해와 아픈 영혼에 대한 공감을 연구했습니다. 어쩌면 그날 동생의 운명을 바꾸었을 말은 나도 사랑해 라는 답장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으로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주저앉았을 때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공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금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